찬송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앞에 제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10편, 17편 그 성경의 그 1절 위에 보면 조그만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윗의 기도라고 적은 이 글이 이런 시편들이 별로 없거든요. 몇 편 없는데 저 오늘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편 한 16편 정도 여러분들하고 설교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죠. 네, 기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편을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시라고. 네,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니는 네가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목사님만 하세요. 저는 열심히 돈만 벌게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같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150편 있는 설교를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내후년까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의 포커스는 뭡니까? 우리 배다니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다윗이 시 한 편의 시를 지었지만은 그 시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아마 칭찬 중에 제일 큰 칭찬인 것 같아요. 우리 장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끊으시면 아니 되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끊으시면 아니 되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끊으시면 아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1절부터 15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보니까 기도가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세 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이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1절과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울이 나를 칼을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별동대를 만들어요. 그 별동대를 만들어서 그 별동대가 계속 다윗이 가는 길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저를 어떻게 해요? 판결해 달라고. 내가 죄 없음, 우리 다윗 혐의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2절에 보니까 법정에 쓰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첫 번째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과 5절의 내용을 여러분 쭉 한번 같이 읽었잖아요. 그 읽으실 때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 받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그냥 막 읽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3절과 5절 여기 나오네요. 3절과 5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상하다, 다윗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라는 그런 느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통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일단 엎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엎드려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패턴은 첫 번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여, 일단 부르짖습니다. 일단 뭐 못 먹어도 고라고 일단 막 불러요. 주여 하고 일단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상황을 막 얘기해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 주님, 할렐루야, 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돌립니다. 보통 다윗의 기도의 패턴들은 그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이상해요. 일단 엎드리는 게 안 나와요. 엎드리는 게 안 나오고 겸손한 분위기가 안 나와요. 또 겸손한 분위기가 안 나오고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이 다윗의 기도의 패턴대로 안 따라가고 꼭 뭐가요? 꼭 네 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하여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하고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교만한 마음. 근데 제가 뭐 교만한 마음 이래 얘기하면 완전히 다윗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약간 교만한 모습, 뭐 이렇게 양념을 뿌렸는데, 소금을 뿌렸는데, 후추를 뿌렸는데 조금 뿌렸던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교만한 모습이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느냐?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려운 말 같아서 제가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가 진짜 결백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오셔가지고 시험도 하시고, 제 마음에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다 들춰내시고 꼼꼼히 다 보셨잖아요. 제가 없다는 것,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가 없어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말로서 범죄한 것도 없고요, 행동으로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윗의 기도의 패턴이라면, 주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팔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짝 사람이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죄 없습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 마음까지 오셔가 시험도 주시고 제 마음도 한번 다 뒤집었잖아요. 제가 어떻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로도 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참 다윗이 참 네 가지가 없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요.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예?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손 들으라고 하면은 손 아무도 드실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드시면은 그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찍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요? 다 죄를 짓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 결백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죄가 없거든요라고 결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결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5절에. 이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만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원어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직독 지키려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발이 주님의 길을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이 뭘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이 바닥을 막 그냥 확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길, 이때 발이 잡고 있는 이 주님의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참 교만한 듯한 자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그 기도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출발이 어떻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감에 넘치는 이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안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건 사고 내가 오늘 한바탕 싸웠습니다. 내가 막 부부 싸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서로 상처받아가 이렇습니다. 내 문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나를 기도하게끔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의 시작과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이 그겁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은 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가 6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17장 17편 6절에서 12절까지가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째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 걸 내가 확실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내 심장이 기름으로 꽉 끼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심장 주위로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근데 부자긴 부자인데 어떤 부자예요? 악한 부자들이에요. 항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삥 둘러싸가지고 괴롭히고 또 깨구리를 땅바닥에 던지듯이 땅에 넘어뜨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든가, 또 내가 도덕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절대 들어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된 기도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양심 없는 사람들 있죠. 막 있죠.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봐도 저 사람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세 번째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게 다윗이 드리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수는 멸망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좀 틀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랑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생각이랑 좀 틀리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분깃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땅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재물로 내 배를 채우는 사람들, 자기 자녀로 만족해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만 잘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사업만 잘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직장만 잘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가게만 잘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자손손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15절에 나와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분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재산을 넘겨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을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와요, 병이 와요, 암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내가 참 못 살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저는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저는 이렇게 병이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복들을 나의 모든 가치로 보고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내 집이 없고 내 사업이 망해도 감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적인 것들로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분깃으로 줄 그것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퀄리티가 좀 높아야 돼요. 주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돼요. 우리 자식만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우리 자식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런 기도의 수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넘어서야 돼요.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다윗의 그 세 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모든 출발점이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도 안 하시는 분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요. 죽어도 안 봐요.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안 봐요. 그런 분들 기도도 안 하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 오늘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네요. 이거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네요. 이 약속 하나님 지키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해요. 석장이라도 하루에 석장 읽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이라도 봐야지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죽어도 안 보니까 죽어도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죽어도 성경 안 보시니까 죽어도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석장 성경 보세요. 하루에 5분 기도하세요. 1분 하나님 앞에 구제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주는 우리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를 둬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주는 세 편의 기도의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응? 진이가 나오는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팡 하고 이래 주시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집 사주게 해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의 패턴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눈 감고 죽어요, 눈 뜨고 죽어요? 예? 오집살이 눈 뜨고 죽어요, 눈 감고 죽어요? 눈 뜨고 돌아가시면 무섭습니다. 자는 것도 눈 뜨고 자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 아내 눈 뜨고 자는데요, 무서워요. 왜 눈을 뜨고 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눈이 커가지고 눈 뜨고 주무세요. 무서워요. 가끔씩 한 번씩 깨어서 보면은 자나 안 자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눈을 감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았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주님이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앞에서 아이고 우리 장장로님 오셨는가, 우리 장현호 장로 왔는가, 아이고 반갑네, 까꿍 하고 이래 보지. 내가 눈을 딱 뜨는데 예수님이 까꿍 하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주님이 앞에서 아이고 문 목사 얼마나 고생했노, 까꿍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았더니 나중에 죽어서 눈을 감아서 눈을 떴더니 주님이 내 앞에서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 참 고생했다, 까꿍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신 모습, 여러분 그거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들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눈을 딱 떴더니 아이고 그래 김 집사, 아이고 그래 이 집사 고생했다, 박 집사 고생했다, 아이고 이 권사 박 권사 고생했다, 까꿍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보는 그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들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 좀 기도 좀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1분 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말이죠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1분 기도 못하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응답하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눈을 감아서 죽어서 나중에 눈을 천국 가서 눈을 떴을 때 주님 저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